그동안 우리가 5월 집회에 말씀 프리뷰로 수주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프리뷰 말씀의 총 복습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잘 준비해서 이번 5월 집회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시고 또 은혜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람병을 고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문제는 사람병에서 발생된 겁니다. 사람병이란 것은 어떤 것이 사람병이냐 하면은 영육으로 지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영병, 마음병, 신체병 이 세 가지를 두고 사람병이라 합니다. 영병은 우리의 이 마음과 몸을 잘 통치하지 못하는 그 무능, 그것이 영병입니다. 다른 각도로 표현하면 내 마음과 내 몸이 성화되지 못한 그 부분이 바로 영은 주격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병이라 그렇게 지적합니다. 영 자체에 어떤 결격 사유가 있다고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우리의 이 교리 신조에 어긋나는 겁니다. 영은 결격 사유가 없어요. 완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몸과 마음이 영의 말 안 듣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영의 말 안 듣는 것은 그만큼 성화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주격 책임에 있어서 영이 병들었다 하는 것이고, 마음의 병은 우리에게 있어 악성병이 마음의 병이고, 또 성경이 지적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을 품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마음의 병이고, 또 악령의 감동으로 된 그 마음이 그것이 마음의 병입니다. 또 중생된 영을 거역하는 마음, 이것도 마음의 병에 속한 것입니다. 또 신체의 병이라는 것은 과학이 지적하는 이런저런 우리의 육체의 병뿐 아니고 또 우리의 악성으로 길들여져 있는 자기의 잘못된 습관, 악습병이 그것이 또 이 몸의 병이고, 또 성경에서 지적하는 잘못된 행동들, 그런 것들이 곧 우리 신체의 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병인데 이 사람병을 이번에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병을 고치는 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는다, 성경이 말씀있는데, 이 이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유일의 그런 고친 법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사람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이번에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병 고침을 받습니다. 이름은 이력으로, 이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역사입니다. 역사. 그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은 첫째, 나사렛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역사입니다. 자존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으로 삼으시기를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이 역사, 이 역사가 바로 나사렛의 역사고, 또 예수의 이름, 예수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 죄를 대신 형벌 받으셔서 제사하신 사제 역사, 대신 하나님 율법을 순종하셔서 어렵게 하신 칭의 역사, 대신 화친의 제물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화친의 대속의 역사, 이것이 예수님의 이 역사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역사라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진리와 함께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는 중생 역사,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이 기능을 다 그리스도의 이 실력의 사람으로 성화시켜서 제사장의 실력, 선자의 실력, 왕의 실력으로 성장케 변화케 하는 이 성화의 역사, 이것이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지극히 크신 능력의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의 나쁜 마음, 잘못된 생각, 잘못된 욕심, 잘못된 습관, 잘못된 행동, 그리고 아주 무능한 우리의 몸과 마음의 그런 이 참 부분들, 이걸 한 방에 삽시간에 사람이 습관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다.
사람의 성질, 그거 여러분들 고쳐집니까? 절대 안 고쳐집니다. 근데 그게 평생 자기의 족쇄가 되잖아요. 평생 자기를 힘들게 합니다. 알지만 못 고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뭐 놔두고 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러니까 어떤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어떤 결격 사유들, 그런 핸디캡을 자기가 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로하죠. 어쩔 수 없다. 내 성질 내 어떻게 할 수 없고, 내 삶의 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할 수 없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은 이런 우리의 사랑병, 고칠 수 없는 이런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고침받는가? 이름이 믿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기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신 역사, 우리를 대속하신 역사, 그리스도의 이런 놀라운 중생시키고 성화시키신 이 역사, 이 역사를 자기가 믿는 대로, 믿는 만큼, 믿는 정도입니다. 그 정도대로 역사하는데 그 믿음의 표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요 이름을 가지고, 이게 이름이라는 것은 이제 수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있는 자에게 순종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 어떤 병도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첫째, 이번 집회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인간병, 사람병을 고침받기를 힘쓰는 자가 됩시다. 둘째는 표적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사람병을 고치면요, 그 고침받은 표로 육체의 병, 나음이 있게 됩니다. 이 육체의 병이라는 것은 과학이 지적하는 우리 신체 이런 병뿐 아니고, 경제 문제가 있다, 집안에 문제가 있다, 사업에 문제가 있다, 자기 활동에 문제가 있다 하는 이런 여타한 문제되는 것들, 그것은 다시 얘기해서 정상적이지 못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통칭해서 병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어떤 병도 그것이 고침을 받는 것은 사람이 바로 돼 보세요. 그럼 일이 바로 되고, 일이 바로 되면 모든 결과가 바로 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병 고치면 반드시 표적이 있어요. 어떤 표적? 육체의 병이 나음받고 우리의 모든 기타 잡병들이 다 잘못된 그런 것들이 고침받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제일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지만 봄으로 믿는 자도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은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죠. 보고도 안 믿는 사람. 우리가 적어도 이번에는 봄으로 믿는 자가 되어지자 그 말입니다. 이번 집회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은 자기가 듣고 자꾸 여러분 이것을 보고 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서 믿음이 생겨집니다. 이 믿음이 생겨진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입니다. 택함받고 중생된 자는 이 믿음이 벌써 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걸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말씀 묵상하면 이 믿음이 서록서록 자기 마음에 거하게 됩니다. 거한 것만큼 그리스도의 이 역사는 역사하게 돼요. 거하는 정도 역사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는 뻥 하고 자기에게 혈육이 나타나는 것은 그대로, 야 일어나서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하신 대로 자기의 믿음에, 지금 주님이 역사하시니 믿음에 그 말씀대로 오전 말씀같이 네가 나한테 부탁하나, 그러면 나무를 저 물에 던져라. 얼토당토 않는 그런 명령이라 하더라도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순종하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병고침을 받으면 반드시 무엇이? 그 병고침 받은 정표가 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영이 납니까? 영이 나면 뭐라죠? 저녁 때가 다 된갑다. 야 밥 때가 된갑다. 저기 지금 연기가 나네. 처럼 우리가 벌써 사람병 고치면요,
연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내가 지금 어떤 병 고침을 받았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뭐 대부분 육체 이 병, 여기서 나면서 안전병이라는 이 병은 이건 절대 불치, 과거로 절대 고치지 못한 병입니다. 이런 병, 그 얼마든지 우리는 가능할까 싶지만 주님은 세 발의 피예요. 죽은 자도 살린 정조인데 이 정도 병 못 고쳐주겠습니까? 없는 것을 만드신 그런 분인데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까지 하신데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신 그 능력을 베푸신 주님이신데 그까지가 그 병이라고 칠까요? 그건 병도 아닙니다. 그런 병 얼마든지 고침받는다 그 말. 아팠는데 깨꾸름했는데 띵했는데 왜 이렇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이번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면 반드시 우리 육체의 병 고침을 받았을 것이고 또 다른 어떤 잡다한 병, 경제병이나 사업의 병이나 집안의 병이나 어떤 사람 대인의 관계병이나 이게 그냥 봄에 눈 녹듯이 샥 사라져요. 나에게 적대하던 사람이 갑자기 우호적이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갑자기 협조하고 여론과 왕비가 자기의 유모가 되어주겠다 하고 양보가 되어주겠다는 거 뭡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그런 열왕들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가서 자기 사람병 고치고 보니까 와가지고 야 내가 네 대리자가 돼줄게, 내가 너에게 있어서 후원자가 돼줄게, 내가 너를 조력하는 자가 돼줄게. 누가 시켰습니까? 시켜주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니까. 그 모든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 대적의 관계를 이게 다 정리시켜 주는 사람의 마음은 이건요 성령이 하시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 역사를 그리스도의 역사라 그랬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역사되어서 이래서 이게 정리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가 옵니다. 야 이거 뭐 내가 잘못했다, 야 내가 이거 실수했다, 야 내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뭐 엉뚱한 책임을 질게야 하고 뭐라고 내가 말 한마디 했으면 나는 앉아서 은혜 받고 있는데 이 쓸데없이 문자 삐삐 돌아서 나중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집 텐트 가서 보니까 이게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 이게 뭐죠? 이게 표적입니다. 표적. 이런 표적이 반드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집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람병 고침받고 그 표적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표적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사람병을 고치면, 그래서 사람병 고쳐서 표적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씁시다. 그래서 그런 표적을 보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점점 성장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 믿는 것은 이렇게 복되어 좋구나. 이것은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런 증거를 자기가 받아보면 자기가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점점 더 우리가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는 삶의 방편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 병든 사람이 되어 있으면 구걸하는 삶의 방편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구걸이라는 것은 즉 사람에게, 남에게 그것을 넓게 보면 피조물 세상에게 덕보고 혜택보고 살려고 하는 그 생활이 구걸 방편입니다. 이렇게 덕을 보고 혜택을 보고 사는 이 생활은 한마디로 참 천하고 불쌍하고 가련하고 공고한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참 2년 계약직하고 그리고 평생이 정년이 보장되는 정직하고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요, 하나는 한정적이고 하나는 안정적이다 하는 겁니다. 남에게 어찌해서 사는 건요, 이는 한정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 사람의 마음은 진짜 이런 바람 부는 갈대와 같이 이게 진짜 왔다 갔다 해요. 거기에 다 내 모든 생계를 딱 그냥 목을 메고 있으니 참 불쌍하고 가련하지 않습니까? 아침 나갈 때 웃음이 나가는데 집에 들어올 때는 처져가지고 사장이 내 목 자를 것 같아. 요즘에 영 내 위에 팀장이 영 분위기가 안 좋네. 이건 말이죠. 사람이 전부 다 사는 것이 파리 목숨같이 살아보세요. 그 얼마나 구차하고 가련하고 불쌍하고 가련한지. 구글의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병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못 받아요. 그게 차단됐다면 그럼 어쩌겠습니까? 그걸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지. 그래서
사람병 든 사람은 국을 방편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가련하고 비창하고 그리고 참 불쌍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데, 사람병을 고치면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은혜 방편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병 고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피와 성령과 진리가 내 중생된 영을 딱 통치합니다. 그리고 피와 성령과 진리가 중생된 영과 함께 내 마음을 딱 통치합니다. 피와 성령과 진리가 중생된 영과 내 마음과 함께 내 몸을 딱 통치합니다. 피와 성령과 진리가 내 영육, 내 중생된 영과 마음과 몸을 통해서 만물을 콱 통치해요. 그렇게 되면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딱 정상됩니다. 즉 내가 내 제자리에 이게 딱 바로 박혀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쭉 우리에게 내려와요. 그 내려온 것이 쭉 밑으로 우리의 발등상 만물에게 전달되는 것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하여 만물에게 충만케 돼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러면요, 이 내가 만물에게 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충만해야 되잖아요. 내 충만이 어느 정도 한계입니까? 하나님의 충만의 한계예요.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다고 말입니다. 무한의 이런 재력이 우리에게 넘쳐서 무한으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으니, 다 사람 인생하고 옹졸한 것은 나눠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으니까 내 떡이 반쪽이 되고 내 파이가 반으로 나눠지는데 내 배는 지금 이만큼 비어있고 하나도 안 되는 급한 국에 나눠줄래 해보십시오. 그럼 인생하게 옹졸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파이가 많아 보세요. 자기가 먹을 떡이 많아 보면요, 이거 여러분 자기 배에 벌써 남는다. 주고 싶어요. 주도 남고 주도 남고 주도 남고 주도 남으니 얼마나 풍족한 그런 삶입니까? 이게 은혜의 삶입니다. 은혜의 삶. 은혜의 방편으로 사는 삶이 우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은혜의 방편으로 살면 우리 신체 좋고 내 마음 편하고 내 생활 윤택하고 내 지위 높아지고 내 명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영화로워지고 내 모든 사회생활 굿잡 다 칭찬받고, 이것이 여러분들 안가박으로 검색내세로 그리고 우리가 검영육으로 영원토록 복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은혜 방편이라 그 말입니다. 은혜 방편. 우리가 사람병을 고치면 삶의 방편이 확 바꿔집니다. 구글의 방편에서 은혜 방편으로. 그러니 우리가 이번에 어떻게 하든지 사람병을 고쳐서 우리의 삶의 방편을 바꾸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구걸한 방편, 이 구차한 생활,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참 지질이 못나게 가련하게 불쌍하게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될까? 그걸 이제는 딱 종지 짓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넉넉하게 복되게 살 수 있는 은혜의 방편으로 사람병 고쳐서 삶의 방편까지 바꾸도록 해야 될 줄 압니다. 넷째는 병 고쳐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병만 고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병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월의 흐름을 거슬 수가 없어요. 늘 인도만 받고 늘 어리다고 취급만 받고 늘 케어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좀 케어도 해주고 인도도 하고 또 베풀어 줘야 할 인도자의 위치에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면요, 인도받는 사람을 우리가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그 사람이 보면 인도하는 사람이 복되고 좋잖아요. 병 든 것이 제일 원인이니까 불행에 그걸 고쳐준다면 인도자로서는 최고의 그런 참 덕목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 병을 고친 자가 되었다면 다른 사람의 병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근본에 되어지기를 노력해야 돼요. 왜? 인도자의 위치가 우리는 항상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다른 사람 병을 고쳐줄까요? 다른 사람 병을 고쳐주려면 사람 병든 것이 눈에 띕니다. 저 사람 성질이 왜 저래? 저 사람 습관이 왜 저래? 저 사람 쓸데없는 욕심 품네. 잘못된 그런 취미 가지고 있네. 잘못된 생활 태도 가지고 있네. 아이고 저 보자. 또 오늘 주일날 또 어기네. 예배를 예사롭게 봐. 저렇게 해서 안 되는데 기도 왜 저렇게만 쓰지? 딱 볼수록 인도자가 되면요, 사람 병이 눈에 딱딱 보입니다. 그러면 지야
뭐 사람병 들었든지 말았든지 죽든 말든 나 상관없고 나만이 아니고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불쌍이고 긍휼이고 동정하는, 아이고 저 끝이 안 좋은데 지금 얼마나 힘들어할까, 얼마나 괴로울까. 뺐다간 그 자체부터요 사람이 힘이 들어요. 말 표현 안 하고 자기가 그렇게 표정을 잘 관리해서 그렇지 실상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보고 불쌍히고 동정력일 수 있는 그런 자세,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사람 불쌍히고 동정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사람병을 고쳐줄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 줘야 됩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사 성령으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완전히 우리를 사람 되게 만드신 이 능력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전함은 내 목이고 고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그러니까 능력이 그 사람에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징검다리, 적어도 우리의 연결의 고리는 만들어줘야 되죠. 그렇게 믿도록 우리가 전해야 돼. 전함을 받은 사람이 믿지 전함 받지 못한 사람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누굴 믿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모르는 것, 자기 어떤 주먹 믿고 자기 입 믿고 자기 발 믿고 자기 활동 믿고 누구 도와주겠다는 그런 어떤 약속 믿고, 그리고 어떤 뭐 은행에 뭐 돈 빌리는 거 그거 믿고 하다가 위자가 막 폭탄같이 늘어나니까 아이고 내가 미처 집에 돈을 빌렸을까. Too late. 안 돼요. 위자 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다 그냥 차업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 그거 믿고 했더니 이자 싸다고 해서 뱉었더니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자 먹고 사는 우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 다른 것으로 해봐야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그거예요. 그 자에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면 이 능력이 그 모든 사람병을 고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해줘야 돼요. 전해줘야. 그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경험했으니까. 자기가 병 고침 받았으니 이 능력이 어떠함을 경험 체험한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도 한번 맛을 봐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믿도록 일어서도록 오른손을 딱 붙들어서 그의 장점이 있다고요. 그의 매력점, 그에게 있어서 먼저 성화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람이 아무리 악하고 독하고 모지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사람마다 장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장점을 부추겨줘야 돼요. 그 장점으로 그 사람과 브릿지 포인트, 연결점이 되는 겁니다. 그 장점을 칭찬해주고 그 장점을 격려해주고 그 장점을 붙들어주고, 이게 지혜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지혜. 단점을 붙들어서 너는 이렇게 못난 인간이기 때문에 너 이리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어떻게 잘해야 되지 하면 그 사람은요 벌써 자기의 단점을 팍 지적받아서 기가 팍 꺾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 떠나면요 절망감이 돕니다. 그래 나 같은 못난 인간이 그래 니 잘났다 니 똑똑하다 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해서 다시 일어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칭찬하고 격려하면요 나도 이런 것이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뭐 괜찮은 놈인가? 하면 된다니. 저렇게 잘한 사람이 내보고 희망이 있다면 뭔가 될 거 아니야. 희망이 있지. 여러분들 이거 사람을 확 바꿔버립니다. 칭찬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을 살린 것은 그렇기 때문에 칭찬 7, 9중 셋. 여기 이 비율을 맞출 줄 모르는 그런 지혜 없는 그런 사람은요 사람을 양육 못 시킵니다. 그래서 옳은 점을, 좋은 점을, 성화된 점을 딱 붙들고 일으켜 주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일어서고 예수 믿으면 다음은 누구 역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내 역사가 나타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병을 우리가 고쳐줍시다. 사람 병을 고쳐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 사람 병 고침 받은 사람이 그냥 환대를 합니다. 아이고 당신 내 병을 고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평생 자기를 메어다 준 사람은 홀대했지만 쳐다도 안 봤지만 한 번밖에 보지 않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환대하고 붙들고 난리 났어요. 환대해봤죠.
또 주위에 있는 사람이 시선에 집중을 받게 됩니다. 와, 저 사람 대체 누구?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남에서 안전병된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을까? 대단한 인물인데, 와, 놀라운 스승인데 하고 모든 사람의 시선을 한 몸에 딱 스포트라이트로 보죠. 딱 받게 돼요. 그때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나? 내가 이렇게 대단하나? 와, 나도 괜찮은 놈인데 이랬다간 끝납니다. 그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자가 되어져야 돼요. 말씀하기를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런 본문의 내용은 간단하지만, 그리고 이것이 서술됐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시선을 집중하고 와, 당신 대단합니다 그래 하는데, 그걸 말이야 이런 지하에 딱 묵살하고 왜 나를 주목하노? 내가 왜 했다 하노? 왜 내가 한 것처럼 여기노?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병을 고쳐준대.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이 이상하게 된 것은 나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는 거야 하고 하나님 영광을 딱 나타낸다는 것, 이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병 고쳤을 때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면요,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 역사의 엄중함을 히스기야 왕을 이런 기억하세요. 히스기야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아수 18만 5천을 물리쳤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역사했습니까? 그러나 바벨론 신앙 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할 절호의 찬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국력,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나타내어 보여주세요. 왕궁과 그리고 왕실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그것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싹 다 가로채고 자기를 영화롭게 한 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한 번의 실수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바벨론 멸망의 단초가 된 것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영광 가로채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 고쳐주는 위치에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가 우리가 증거하면요 나타납니다. 나타났을 때 당신 때문에 할 때 은근슬쩍 그냥 어깨를 드쓱 그러면서 막 코가 불름불름 해가지고 말이죠. 내가 좀 했나 하면요, 하나님이 몽둥이 때리십니다. 그 때릴 때는 야무지게 때립니다. 고치라고. 아주 나쁜 그런 악성의 그런 이 습관이거든요. 자기 중심에 요 나쁜 악이 거기 딱 들어있거든요. 이게 안 뽑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가로채는 자가 되지 말고, 또 병 고친 그 표적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와 요한은 증거했잖아요. 너희들이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그 자를 너희들이 죽였으나 이 자가 바로 누구냐? 너희들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낫게 한 그런 놀라운 능력 가진 메시아예요. 메시아임을 딱 증거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은 너희들이 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런 줄 안다. 너희들의 그런 상관들, 너희들의 다 법관들, 너희들의 다 선자들도 다 연약해서 그런 줄 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는 것을 권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병 고쳐주는 사람이 되려면 여기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멋진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사람 병 고치고 다른 사람의 병도 고쳐주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자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5월 집회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바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째, 은혜 받는 자,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 받으려면 믿음을 가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16절에 보십시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한 것이 무엇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떻게든지 믿음이 있도록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벌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택함받고 중생 받았다는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말미암아 우리는 다 중생되어서 믿음의 선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 믿음이 내 마음에 항상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해서 이 믿음으로 점점점 성장하고 그 자기가 마음으로 믿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믿음 사람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정도로, 믿음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는 위치에 있을 때 첫째 힘쓸 것은 믿음 가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둘째는 죄를 회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방금 읽은 19절의 말씀같이 그렇게 천하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한 예수님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없이 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왜? 주님이 이미 우리 죄를 사하신 사죄 역사가 있으니까. 씻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이런 죄, 정말 메시아를 죽인 죄만큼 더 큰 죄가 있어. 그 죄값을 우리한테 돌려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여러분들 정말 당한 그 비참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로마의 그런 참 침투 때, 그때 주 70년, 그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다 죽고요. 그리고 마사다 그 참 전투, 거기에 이 요새 그들이 철옹 같은 그런 성벽을 쌓고 2년 동안 결사항진했지 않습니까? 결국 로마 병정에 다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들이 비참하게 죽었던 것이 그것이 뭐 물이 없고 빵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당해서 죽었을 때 그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짓밟힘을 당하고 또 정말 이 독일의 그 위에서 말이죠. 나치에서 죽었던 그들의 그 아픔이란 것은요. 지금도 너무 비참하게 죽은 것이죠. 그것이 뭐죠? 메시아를 죽여놓고 그 죄값을 우리한테 돌려란 그 죄값입니다.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던 그거 아닙니까? 그런 죄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 회개하면 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죄를 다 사해 주신 대속의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도 어떤 지독하고 어떻게 모질고 어떻게 잘못된 그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됩니다. 왜? 제사함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함 받은 것을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어요. 너희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지금은 괴롭고 힘들지만 앞으로는 유쾌한 날이 이른다 그 말. 그래서 은혜 받으려면 둘째 힘쓸 것은 죄를 회개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셋째는 악을 버려야 돼요. 26절에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라. 요 악함이라는 것은, 악은 자기중심 자기위주입니다. 자기중심 자기위주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셔서 자존하신 하나님, 뜻을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 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은요, 하나님과 일대적입니다. 일대적. 내가 자기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다. 그러나 나 하나님 대적하지 않는다. 나 하나님 뭐 반대하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하나님과 적대 관계입니다. 완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면 은혜 받겠습니까? 멸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면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자기 악을 뽑아야 됩니다. 악성을, 이 원죄성을 자기가 뽑지 않고는 절대 은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자기 부인하기를, 자기를 죽이기를, 자기를 완전히 그냥 녹여 없애기를, 자기 부인에 힘쓸 수 있는 악을 뽑는 자가 되어야 은혜 받습니다. 둘째, 우리가 은혜 받는 위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끼치는 위치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 끼치는 위치에 있을 때 기억하고 주의할 바는 첫째, 종이 되어야 됩니다. 종.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지체와 몸이요 또 하나님의 신부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백성이요 하나님의 제사장 선지자 왕이죠. 피에 팔림 받은 우리는 다 이런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땐 하나님의 종, 이걸 기억해서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뭘 하든 간에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 뭐 대사로서 한다 하는 것이 자기가 주가 돼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항상 자기의 주가 되시고 자기를 주장하시고 자기의 항상 상자에서 우리를 지시하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딱 모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는 것은 하나님 시킨 대로만 수정되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병을 낫게 한 것은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이렇게 종된 생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의 역사를 가지고 이 사람의 병을 고쳐준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종을 영화롭게. 하나님은 종을 참 기뻐하십니다. 종으로 사는 것을 너무 좋아하셔요. 종으로 살 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이런 종생활로, 수종드는 생활로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내리에 기억해서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노력하면 되지, 내가 힘쓰면 되지, 우리의 충성,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여러분 어떤 결단력, 우리 의지,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 눈 하나도 깜짝 안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것은 종이요, 종.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자기가 순종하는 이 종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종, 그 순종하는 것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의 역사를 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환난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준 것은 그 종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 종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 끼친 사람은 첫째, 종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둘째는 모든 역사는 자기가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그저 하나님께 수종된 것밖에 없죠. 모든 역사의 원주체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뭐라도 잘된 것이 있습니까? 뭐라도 우리가 드러난 것이 있습니까? 반드시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우린 계속 쓰임받을 수 있지. 영광을 가로채면 그 즉시 버림받습니다. 그 즉시 비참하게 되버립니다. 왜? 우리의 정나음을 나타내어야 그 사람이 다시 거짓 안 하고, 그래야 하나님 또 쓰시는 자가 되지. 그래서 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요? 난센스입니다. 난센스.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자에게 복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게 눈입니다. 눈이 밝아야 걸어다니고, 눈 밝아야 편지도 쓰고, 눈 밝아야 누구한테 가서 복음도 전하는데 요 눈을 딱 안겨버렸어요. 그 대체 어떻게 하라고 말입니까? 안지를 왜 주셨을까요? 완전 그게 진짜 기막힌 일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능력 있는 그런 기도에 장본인이 바울이잖아요. 기도해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이상 구하지 마라. 내게 준 은혜가 네게는 가장 좋게. 왜 그런 줄 아나? 그것이 너를 자고치 않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네가 약할 그때 얼마나 이런 복음 전파하는데 이게 없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늘 의지하듯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되지. 그때의 내 능력이 온전히 역사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제일 온전하게 역사가 되어지니 너는 너의 약함을 그렇게 자랑. 하나님, 저는 약해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돼요, 주님 떠나면 저는 깡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자가 되어져라 그 말이에요. 내 약함이 제일 내게서는 강할 때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이 은혜를 그렇게 끼치는 자가 되어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 영광, 이걸 가르치면 절대 안 됩니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것을 알아서 이것도 하나 이런 연습인 연습. 이거 여러분들 정말 많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왜 버림받은 줄 압니까? 대부분이 이유에 들어갑니다. 이유. 교만 때문에.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 악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건요 정말 철봉에 딱 매달려 있다가 손을 딱 놓아보십시오. 이건요 그냥 지구 중력에 의해서 톡 떨어집니다. 이 본능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딱 매달려 있다가 톡 손을 나오면요 탁 악성, 즉 자기가 영광 나타내는 요놈이 딱 나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끼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힘써야 되지 영광 가르쳐서 안 됩니다. 셋째, 은혜를 계속 우리가 끼치는 자는 증거를 해야 돼. 증거. 이런 표적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때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 같아요. 우린 증인입니다. 증인.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증인들이 할 바 뭡니까? 주님이 얼마나 부탁하셨습니까? 사마리아
너희 성령의 권을 받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붙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인의 부탁을 그대로 드려서 조금이라도 여러분 조금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벤트가 있습니까? 봐라! 예수님 이런 좋다, 이렇게 복되다, 이렇게 귀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나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크다, 너도 예수 믿어봐라 하고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번에 받은 말씀을 마음에 딱 새겨서 이번 집회에 가셔서 우리 한번 은혜 받읍시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한번 사람병을 고침 받읍시다. 자기가 문제가 다 사람병 때문에 있어요. 이걸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져 고침받고, 그래서 우리도 한번 표적을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육체병이 있습니까? 또 말 못할 이런저런 어떤 그런 고질적인 병이 있습니까? 우리 사람병만 고침받으면 즉시로 너가 장 보는 이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상하게 했다. 너가 그 사람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냐처럼 완전히 낫는 역사가, 이런 표적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때 85년대 병난 사람이 한 500여 건이 되더라고요. 500여 명이 뭐 즉시로 말씀 듣고 뭐 고침받은 거,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많이죠. 이번에 내 육체의 병뿐 아니라 어떤 그런 고질적인 우리의 문제의 병도 한번 표적으로 고침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져서 우리 그동안 너무도 구차하게 변명스럽게 힘들게 살았던 구원의 방편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의 삶의 방편도 바꾸고, 나도 이제 한번 인도자라서 다른 사람을 그저 굴고만 시키는 이런 비참한 인도자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 후배들, 내게 소속된 모든 사람들의 사랑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받도록 합시다. 다 같이